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2025년 둘째 주일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품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둘째 아들, 잃은 아들의 말씀을 나누면서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따뜻하십니다. 오늘은 두 아들 중에 맏아들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모두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둘째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모두 맏아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미 아버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맏아들의 마음으로, 이미 아버지 품에 계속 함께 계신 맏아들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토록 맏아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버지가 가진 것을 다 주기를, 맏아들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해주고 싶으신지 그 마음을 함께 느끼시면 참 좋겠습니다. 부모인 우리도 자녀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가 얼마나 잘 되기를 바라실까요? 오늘 이 본문이 31절까지 딱 끊어졌습니다. 원래 15장은 32절까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32절까지인데 잘못 있어야 된 거 아닙니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아닙니다. 오늘은 2탄으로 맏아들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은혜를 주신다면 이제 3탄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잃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짓골로 돌아온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버지가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일꾼 중에 하나로만 여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가. 그런데 이 잃은 아들이 저 멀리에서부터 보이자마자 아버지는 그 잃은 아들에게 달려가 그 아들을 안고 입맞추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아들로 받아주십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얼마를 다 잃고 왔는지, 왜 거짓골이 되어 삐쩍 말라서 돌아왔는지 아버지는 묻지 않습니다. 그저 달려가 잃은 아들을 안아줄 뿐입니다. 그리고 아들로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열어 돌아온 아들을, 이 둘째 아들을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온 동네 사람들과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때 맏아들은 밭에 있었습니다.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밭에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지시하신,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도 빼뜨려 놓지 않으려고 다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또 피곤하고 또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집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우리 집 있는 곳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쪽에 소리에서 떠들며 춤추며 막자지껄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멀리서 이 송아지를 잡는 냄새도 나기 시작하고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맏아들인데 내가 모르는 일이 집에 있을 리가 있나요? 내가 맏아들인데 하면서 종에게 물어봅니다. 종에게 도대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고 물어보는데 저는 이 장면이 매우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맏아들이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더라면 이 아들은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종에게 물어볼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혹시 종이
옆에서 설명하려고 해도 아니다, 괜찮다, 나는 아버지에게 가서 직접 듣겠다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종은 그 집안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직접 풀어갔더라면 마다들에게는 아주 좋은 결과가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마다들은 종에게 물어봤습니다. 한번 종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종의 대답은요,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이 마다들을 자극합니다. 어떻게 자극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27절인데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네 하는, 별 이야기 아닌 것 같죠?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이 당신의 동생이 누굽니까? 아버지께서 그토록 기다리시던 잃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아온 동생, 따뜻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의 동생이라고 자극하는.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주 용서받지 못하는, 아주 아버지의 마음을 나쁜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잃은 아들에게도 아버지고 나에게도 아버지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당신의 아버지가 하면서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나만 사랑해야 되고, 나만 위해 주셔야 되고, 나만 아들이라고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당신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콕 집어서 자극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을 계속 볼까요?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잃은 아들은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고집골로 돌아왔어요. 굶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주엄열매 나무조차도 먹지 못해서 쩍 말라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 종이 건강한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말하는 것이 다 사실에 기반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느 한편에 편중되어 있다. 어느 편입니까? 이 마다들에게 아첨하는, 마다들이 듣기에 좋은 말, 자극하는 말, 아주 듣기에 좋은 말로 바꾸어서 종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냥 송아지 잡았다고 해도 되는데 굳이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극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고 내 동생만, 그 집 나간 못된 아들만 살찐 송아지, 그것도 그냥 송아지도 아니고 살찐 송아지, 염소도 양도 아닌 송아지를 잡아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종의 대답은요, 잃은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따뜻한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마다들과 비교하면서 마다들의 시기심을 자극하는 말을 이어갑니다. 종은 마다들에게 잘 보이려고 오직 마다들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자극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종은 주인,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리가 없습니다. 아들은 알겠죠. 그러나 종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돌아가는 전후 모든 사정을 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모두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의 말은 매우 차갑고 부정적이며 사랑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거기 그 말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종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뱀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하와를 아주 부정적으로 자극합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 아주 자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정말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와가 만약에 이런 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하와가
뱀의 이야기를 듣고 낙심하거나 내가 이 이야기를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갔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뱀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하나님,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무슨 말인가요? 뱀이 왜 저렇게 이야기하나요? 하나님, 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하고 소통을 했더라면 하와에게는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이 하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은혜 받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동산 중앙에 실과를 먹지 말라고 나에게 말씀하신 거구나. 아버지께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와는 뱀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와 상의하지 않고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그대로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습니다. 삶에 불편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중에 너무 연약해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들과 딸은요, 그 아버지가 누구이든 간에 그냥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방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회사 어디든 아버지 계시면은 그 아들과 딸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아들과 딸은 다 그냥 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과 딸을 막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해 안 되면 바로 전화하면 되고 바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빌보서 4장 6절에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실 때가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기도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받고 싶은 축복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오늘 마다들과 같은 상황, 잘 이해되지 않는 상황, 설명이 필요한 상황, 잘 내 삶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는, 우리 집에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일이 있는지를 모를 때 하나님께 기도로 여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지난주일 저녁에 새벽 예배 광고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새벽 기도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만나와 같이 새벽에 하루하루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새벽 예배 혹시 머리 스타일 때문에 고민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모자를 쓰고 나오십시오. 괜찮습니다. 혹시 여성분들 화장을 새벽부터 하시기가 어려우셔서 너무 고민이 되신다면 그 고민할 시간에 그냥 나오십시오. 마스크 쓰고 나오시면 됩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참 어려움을 많이 주기도 했지만 마스크를 누구나 마음껏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스크 너머에, 그 너머에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마스크 쓰시고 모자 쓰시고 넉넉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실수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늦게 일어나거나 그럴 때는 저도 모자 쓰고 나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자 쓰고 나와서 거꾸로 쓰고 설교해야 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은 제 마음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나오십시오. 수요 기도회는 일주일 중에 중간 아버지 집에 나오는 매우 좋은 시간입니다. 혹시 직장에서 늦게 끝나시더라도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축도만 받고 가셔도 은혜가 넘칩니다. 예배가 다 끝난 후에 교회에 나오십시오. 괜찮습니다. 직장이 늦게 끝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저 집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집에 저 왔습니다. 이제 끝나서 왔습니다.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복 내려주세요.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우리나라 지켜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나아오시면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따뜻한 품으로 우리 여러분들을 안아주시지 너 왜 이제 왔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난주일부터 계속 그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안아주시고 잘 왔다 너 오늘 고생했지 너 오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내 이름으로 살기 위해서 고생했지 잘했다 잘했다 복음으로 살려고 복음 전하려고 고생 많았지 잘했다 하고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아버지 품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매일 10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왜 종에게 상황을 듣습니까 여러분? 왜 종에게 물어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언제든지 아버지에게 가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아버지 집입니다. 교회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아버지 품에 안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마다들은요, 종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마다들은 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미 모든 상황의 판단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누가 와서 이 마다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더 이상 그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를 영적으로는 마음이 굳었다, 차갑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처리합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따뜻합니다.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들어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다들은 아버지가 나와서 권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이미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한 번도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 나와 내 버즈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도록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 마다들의 상태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다들은요 동생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 모두 다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맏아들, 둘째 아들 모두를 다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한 아들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비교하지 맙시다. 비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맏아들이 동생과 비교하는 장면은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은 당장 화를 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교로부터 시작된 가인의 분노는 결국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비교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 우리 교인 각자에게 딱 맞는, 나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각자에게 다가가셔서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마다들에게 아버지가 대답하십니다. 31절에 보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에 오늘 귀를 잘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이미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마다들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다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면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마다들은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와 함께 있고 모든 일을 다 잘하다가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마다들은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을까요? 마다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마다들에게는 나는 아버지에게 이만큼 합니다. 나는 이 정도입니다. 내가 아버지 이만큼은 하거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쁨으로 섬기지를 못합니다. 기쁨으로 아버지 일을 감당하고 헌신하지를 못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섬김의 봉사를 하시면서 힘에 부치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짐이 가벼워지고 기쁨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이 다시 회복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다들의 또 다른 문제점이 있었는데 마다들은 영적인 내면의 문제를 소홀히 했습니다. 마다들의 마음속에 담긴 생각 무엇입니까? 마다들의 마음에는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동생과의 문제가 풀어지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다들의 내면에는 동생에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까지 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묻지를 않았습니다. 마다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먼저 동생을 용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시면서 용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우리 형제간에 용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립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새벽기도회 때 마태복음 강의를 통해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시면서 먼저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데 그 축복을 우리가 받는 길,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성령님을 만나고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경북 신도청 중앙교회를 많이 사랑하셔서 올해에도 마다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올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 중에서도 이미 아버지의 것을 다 내 것으로 깨닫고 알고 아버지의 것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경험하시는 분들도 이 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받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예수님 여기서도 말씀하시죠.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 주시듯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딸과 아들이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기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맏아들이 받는 축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축복입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축복이 바로 자녀의 축복입니다. 맏아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아버지가 창고문을 열어 부어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돌아온 아들이 여러분들 곁에 계십니까? 주십시오. 마음껏 주십시오. 아버지는 맏아들인 여러분들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또 주실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께서 맏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정말 크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맏아들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 동생이잖아.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부유하신데 살찐 송아지 한 마리 정도는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부유하신데 하나님 아버지는 부유하십니다. 그걸 다 우리에게 주실 텐데 뭐가 걱정이십니까? 혹시 아버지 우리 집에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고 설명을 들은 다음에 그래요. 둘째 아들이 동생이 돌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그래요 아버지? 살찐 송아지 한 마리로 되겠습니까? 우리 황소도 잡아보시고 양도 몇 마리 더 잡아보시죠. 더 풍성하게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부유한데 넉넉한데 더 주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는데 마음에 여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맏아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기도하는 맏아들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다들의 말씀과 꼭 같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마다들이 있는 가정은 용서합니다. 받아들여주고 품어주고 나누어주고 내가 가진 것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부유하셔서 나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마다들이 있는 교회는 사랑이 넘칩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영웅들이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다들을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이 마다들은 아버지 곁에서 한 번도 아버지를 거스른 적이 없대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면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께 여쭙지 못하고 아버지와 관계가 틀어지면서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잔치자리에 가지 않으면서 수많은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믿음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 보기 10분 전이 중요하대요. 그때 공부한 내용이 꼭 시험에 나온답니다. 운동선수들은 경기 전에 그 직전에 몸을 풀거나 자기들이 하는 어떤 루틴의 스트레칭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진짜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10분 전에 기도로 준비해 보십시오. 예배의 깊이와 내용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예배 3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저에게 주고 계신지 감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께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다들은 아버지에게 축복받기 그 직전에 종의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고 혈기를 부렸습니다. 마지막 내 욕심이 막 올라올 때, 마지막 내 내면의 소리가 막 울려 퍼질 때, 그때 딱 한번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 나를 몰라주시고 왜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우리 집에 일어나는 일을 몰라야 되는지, 이것만큼은 못 참겠다 하는 그 순간, 그때 딱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내 다음에는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 욥이 끝까지 인내했을 때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고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다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내하는 마다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축복,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